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기 연주회를 잘 마쳤고요. 오늘 또 우리 성가대에서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수고한 우리 대원들과 또 지휘자, 반주자,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목사님은 박준서 목사님. 화면에 나가나요? 아주 잘생기셨죠? 근데 제가 목사님 뵌 지가 벌써 오래되는데 예전하고 그대로 거의 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예일대학에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과정을 마치셨고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학위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가장 또 존경스럽고 감사드리는 것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구약학 교수로 30년간을 재직하셨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그 후학들,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지만 또 저서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거는 그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도 아주 쉽게 쓰여진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에 관한 책도 좋은 책을 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또 목사님 말씀 들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참 말씀이 귀하고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이하고 누구나 다 열린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참 역시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일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 다 여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단구라고 단을 마련해 주셨는데 너무 높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냐? 네. 오늘 제가 성가에도 찬양을 듣고 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 많이 받으신 분이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가정의 복도 있고, 또 직장의 복도 있고, 또 공부하는데 복 많이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교회 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하이스트 잉글래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가대는 오케스트라까지 다 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중에서는 제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드리는 찬양은 다 기뻐 받으시겠지만은 역시 잘하는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태현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캠브리지 한인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말씀까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온 거는 제가 공부한 그 예일 디비니티 스쿨,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이사 직분을 지금 맡고 있는데 항상 그 이사회에 제가 거리 때문에 올 수는 없어요. 매번 오지 못하는데 이번에 그 학장이 바뀌고 그래서 꼭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다가 저희 둘째 아들이 저기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박찬석입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보고 오늘 저녁에는 갑니다. 너무 오래 있고는 싶은데 오래 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해 봤지만은 한참 바쁠 때 누가 와서 오래 있으면은 좀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연세대학에서 30년 동안 구약을 가르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수 근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이제 만나면은 아마 저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물었어요.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사죠. 아시죠? 샬롬 두 글자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에 의미를 알고 쓰시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샬롬이란 히브리 두 글자는 원래 무슨 뜻인가? 본래 뜻은 무엇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흠이 있거나 깨지거나 뭐 모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거, 그걸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뜻에서 그 말이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샬롬이다 하는 말을 쓰면은 몸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거 뭐라고 그러면 건강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샬롬을 건강이라고도 했어요. 건강. 또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은 추수를 했는데 샬롬에 추수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에 나온 평안에 추수를 했다, 평화스럽게 추수했다. 그런데 사실은 온전한 추수했다는 뜻이에요. 풍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풍년. 그래서 샬롬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것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샬롬의 표현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샬롬으로 돌아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승리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승리를 샬롬이라고 또 그랬어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구상했는데 그 결과가 온전한 좋은 결과를 이뤘을 때 우리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이란 뜻이에요.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은 그런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뜻도 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샬롬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샬롬이 있었느니라, 그럴 때는 평화와 화평 이런 뜻도 됩니다. 참 뜻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 객관적으로는 조건이 다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안한 마음, 이것을 샬롬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이걸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 그 샬롬이라는 뜻이 그렇게 뭐 많으면 그 복잡해서 어떻게 하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샬롬이란 말은 좋은 뜻은 다 들어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샬롬 하고 인사하면은 이 좋은 뜻을 기원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물질적 풍요로움 누리세요, 승리하세요, 성공하세요, 사랑 베푸세요, 사랑받으세요, 그 다음에 평화 화평 누리세요, 마음의 평안 누리세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샬롬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축복의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뵙으니까 이 축복의 인사로 여러분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샬롬.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법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두껍죠. 한국 사람에게 가정을 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면은 성경이 한 3분의 1은 짧아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반복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복이 많아요. 시편 같은 거 보면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별로 안 해서 그렇죠. 굉장히 반복이 많아요. 한 번 하면 마음이 허전해요. 다윗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과부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말은 그거로 끝나요. 근데 한마디 했으면 허전해요. 심리적으로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왜 말이 많아요. 우리 같으면 말이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히브리의 말법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더라. 우린 그럼 됐어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더라. 예? 꼭 뭘 같이 한번 다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샬롬의 인사도 한 번 하면 정이 없어요. 2번 해야 됩니다. 샬롬 샬롬 그럼 정이 넘쳐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가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인사할 때 샬롬 그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의례적으로. 그러나 가까운 사이에서는 샬롬 샬롬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죠. 이 친밀감 있는 곱배기 인사로 한번 여러분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예, 목사님 샬롬 샬롬.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싫으나 좋으나 평가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학을 얘기한다면은 학생만 평가받았어요. 시험 치고 페이퍼 쓰고 그러면 평가 A 학점도 주고 B도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교수도 평가를 받습니다. 교수 평가를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유학 와서 이제 놀란 거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해가지고 그걸 인쇄를 해서 돌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지났죠. 한국에서는 학생이 교수를 평가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교수를 평가하냐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교수 평가는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교수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대학도 평가를 받습니다. 대학도 평가를 받아요. 그 대학 평가 신문에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다 평가하잖아요. 서열 나오고. 그 학교의 책임자들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여기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애를 많이 안 납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저희 형제가 7명이었어요. 요즘에 7자녀를 뒀으면 야만인 취급할 거예요 아마. 예? 예? 인구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려면은 결혼한 부부가 평균해서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2.1명을 낳아야 돼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증가율이 뭐냐면 1.1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뒤가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대학 진학 인구가 10년만 지나면은요, 10년 지나면은 40%가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대학이 3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그만큼 40% 줄어들면은 대학도 이제 문 닫을 대학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사립대학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나눌 돈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대학의 행정체험 맡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돈을 못 받아요.
평가가 좋으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예요. 근데 대학뿐만 아니라 요즘 보세요. 국가도 평가를 받죠. 국가 신용도 뭐 이래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과거에 얼마 전에 IMF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평가가 뚝 내려가니까 그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만사가 요즘에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하나 사겠다 그럴 때 그냥 가서 아무데나 가서 돈 주고 삽니까? 꼼꼼히 보죠. 이 차의 평가가 어떠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보고 그러고 이제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평가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제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뭡니까?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말 믿었다가는 낭패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평가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나름대로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의 완전한 자다. 뭡니까? 평가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니까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욥에 대해서 이제 볼 것 같으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 평가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41명 등장합니다. 41명의 왕도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한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에서 A+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평가입니다. 그럼 다 이렇게 좋은 평가만 받았느냐? 어떤 왕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F학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다 평가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언제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높게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높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구약의 왕 중에 볼까는 오므리란 왕이 있었습니다. 오므리, 북이스라엘 왕국의 6번째 왕이었어요. 이 오므리 왕은 업적이 대단히 많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영토를 넓혔죠.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단 6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6절. 그것도 뭐냐면은 오므리는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 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왜 낙제 점수예요? 예? 그 전에 누구보다도 많은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세상의 평가로서는 오므리 하면은 정말로 업적이 많은 왕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 안 하셨어요. 오므리 왕이 아마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거 하나도 왜 기억 안 해주시고 저를 보고 악한 일만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금방 들으면 금방 알아듣게 평가하신 게 있어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아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노아 의인이었다. 뭐 설명 필요 없어요. 금방 알아듣죠. 요시야 왕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었다.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평가는 이게 평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숨겨져 있는 평가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아까 읽어주신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근데 금방 읽으면 그게 평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보면은 거기에 등장인물이 두 종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누굽니까?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이 나와요. 둘째는 누구냐면 두 명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히브리인의 산파가 나옵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은 애굽 왕은 이건 바라볼 수도 없는 높고 높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두 명의 노예 가운데 두 명 히브리 여인 산파, 볼잘것 없는 존재죠. 이 둘이 나와요. 비대칭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애굽 왕 할 것 같으면은 고대 애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애굽 왕들이 썼던 그 유물을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신었던 신발 있잖아요. 그 무슨 신발 신었을 것 같습니까? 황금 신발이에요. 황금 신발. 진짜예요. 그 다음에 왕이 한때 의자 상아로 만들고 황금 씌운 황금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그 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죠.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애굽 왕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낮은 그런 두 명의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구절을 열심히 읽어도 애굽 왕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애굽 왕이다, 바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바로라는 말은 애굽 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일의 황제를 카이제르다, 뭐 제정 러시아 때 황제를 짜르다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왕이다 하는 뜻이죠. 자, 이름이 없어요. 반면에 두 명의 산파는 분명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시브라, 또 한 사람은 부하. 이렇게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말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름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명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명의 존재. 그렇죠? 유명하다, 그 사람 참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이름이, 그 말이 뭡니까?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서 참 그 묘미가 있습니다. 무명의 존재,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애굽의 왕은 무명의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반면에 두 명의 산파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인사예요. 애굽 왕은 세상에서 높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무명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성경에 이름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논문 하나 써도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으면 구원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모두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귀신들, 마귀들도 우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저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무릎 꿇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할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따라다니 안 되겠다. 자기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황금 송아지 섬겨요.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식비에만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너무도 격분해서 돌판을 산에서 던져서 깨뜨렸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다시 그 다음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백성이, 이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제하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사오니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이름은 대단히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애굽 왕은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기억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왕은 세상에 높은 존재인지 몰라도 무명의 존재에 불과해요. 반면에 두 명의 산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 인사예요. 이름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수천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들이 다 두 명 산파 이름은 다 알지 않습니까? 십부라, 부하, 성경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왜 두 명의 산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셨느냐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거기에 두 번 나옵니다. 반복되어 있어요. 두 명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그 전에 그 성경에는 한 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또 한 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산파를 평가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산파는 거기에 당당히 합격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악한 왕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종으로 삼았던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무명의 존재. 이름을 기억 안 했어요. 두 명의 산파 이름을 기록한 그 성경이 그 왕의 이름을 몰라서 안 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이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기억지 않으신 거예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그 왕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높은 평가받고 칭찬받고 명예 누리고 많은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고사항 그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만큼 합당했느냐 맞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있는 책이죠.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나 전도자의 말이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회고록을 쓴 것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인물 가운데는 솔로몬은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정말로 부귀영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드레빈 베카바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부귀영화, 권세 모든 걸 다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는 보고 싶은 거 다 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죠. 예?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그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되는 부시 대통령 말이죠. 그건 대통령도 했죠, 부통령도 했죠, 뭐 CIA 국장도 했죠, 대사도 했죠.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직책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시 대통령 말이죠. 그분이 대통령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 권력이란 게 뭡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Power is nothing.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했으면 말이죠, 너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 누릴 거 다 누린 부시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전도서 놀랄 말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지나놓고 보니까 헛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헛된 얘기가 시작됩니다. 2장도 헛된 얘기, 3장도 헛된 얘기. 그래서 11장 끝나는 말을 한번 대가서 한번 보세요. 11장 끝나는 말이 11장 말이죠. 뭐를 끝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끝나요. 아이고,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정말 헛되군요. 그러면 전도서는 헛되게 읽은 거예요. 왜?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나와요. 다 헛된 것 같지만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있다 이겁니다. 헛된 얘기로만 끝났으면 성경이 될 수 없죠. 허무주의를 얘기한 게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12장 아까 읽어주신 촌천살인 한 절에 다 나옵니다.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이제 헛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은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 이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러한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두 명의 산파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다 칭찬받고 명예도 누리고 또 높은 평가받고 중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가격 주면 칭찬받는 삶, 예? 그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칭찬받는 거 좋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칭찬. 오므리 왕처럼 업적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성경에 기록도 안 했어요. 우리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업적이 그렇게 많은 거는 성경을 봐가지고는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주변 나라들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주변 나라.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기록에는 오므리 왕의 업적이 나오는데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기억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많은 일하고 많은 업적 내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높은 평가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난 너무 몰라.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은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도 몰라. 그럼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러분 다 열심히들 모두 사십니다. 공부하는 분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공부하고 평생 공부하며 살지만은 공부하는 거, 이게 공부가 재밌어서 하죠. 누가 시켜서는 못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또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도 힘들죠. 연구하는 것도 힘들죠. 다 힘든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칭찬할 만하다 하고서 우리 칭찬해 주시고 높은 평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유명 인사가 모두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 김 목사님, 주님께서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저희들 지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높은 평가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길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저희들 생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직장에, 저희들 연구실에, 저희들 서재에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 통해서도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